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부터 구약 호세아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8세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선포는 나중에 등장할 예레미야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분량은 길지 않지만 언약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장부터는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호세아가 활동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절, 남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을 흔히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최전성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는 솔로몬 시대에 비할 만큼 확장되었습니다. 인구도 늘어 남유다의 3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를 잇는 국제무역로를 장악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국제무역에 참여하면서 농사도 무역의 유용한 작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소박했던 사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더욱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더욱더 커지고 귀족들은 사치스러워졌습니다. 상하로 가구를 만들 만큼 부를 누렸습니다. 농촌의 모습도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위기를 느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여름에 나누었듯이 남쪽에 아모스 선지자가 올라와서 경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최전성기라고 태평성대라고 소리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2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그의 가정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하여 뜻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으로 어떤 연극적인 행위로 그 뜻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말이 안 되는 결혼을 하여 그 모습을 통해 뜻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대로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합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 메시지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아들의 이름으로 그 뜻을 드러내는데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이곳은 선대 왕 예후 왕조의 시조인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이전에 아합 왕조에 속한 자들을 참혹하게 죽인 곳입니다. 예후는 분명 명분이 있었습니다.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명분이 있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후 왕조가 안정이 되었고 여로보암 2세 때의 최전성기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피해에 대해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경제가 성장했고 선진국이 되었지만 그 시작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으로 고멜에게서 딸을 낳게 되는데 그 딸 이름을 로루하마로 합니다. 긍휼을 입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로암미로 하게 됩니다.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언약 관계를 깨어버리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받은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이 이제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파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이들의 죄가 심하고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포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분명 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전성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세아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남한은 세계 10위권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출을 얼마 하는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상품이 전 세계에 팔리고 또 우리의 문화는 전 세계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력으로 따진다면 한민족 역사상 최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숨겨진 폭력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곳곳에서 흘린 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건국 과정에서 덮어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핏자국이 있고 또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도 있습니다. 그 피를 주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벨의 피에 대해 물으시는 분입니다. 높은 성을 쌓고 대단한 문명을 이루어도 피가 묻어 있다면 이는 가인의 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자중해야 됩니다. 높은 성을 의지할 것도 쌓아둔 재물을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한다면 생각지 못한 때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호세아의 경고는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자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